두 줄을 잡기 때문에 400년 침묵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등장한 나라가 헬라, 이스라엘, 로마 세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요. 헬라와 로마 사이에 잠깐 이스라엘이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줍니다.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요. 헬라는 그 400년 동안 뭘 준비했냐면 그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하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데요. 특별히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쓰는 언어, 시장 언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언어를 준비했고요. 이스라엘은 그 천국에 대한 메시아 소망을 이제 갖게 만들어줬고, 로마는 모든 길들을 사통팔달 만들어서 복음이 수출되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그래서 왜 똑같은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를 다루면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을까? 4개의 시각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리고 있지만 각자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간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인자란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글을 읽는 대상에 따라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님을 강조한 거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여기는 군사제도니까 이게 뭐죠? 이게 종과 노예 관계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그리고 요한복음은 장차 많이 생긴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4개의 복음이지만 똑같이 한 시각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었죠.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4개의 물로 구획된 땅을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요 땅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됐는데,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동시에 변함없이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이 땅이겠죠. 그렇죠? 자, 이 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크게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구분하시면 되는데, 맨 위에 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는 뭐가 떠올라요?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 길 건너편에서 베레아 광야 있잖아요. 이렇게 4개의 큰 지역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몇 개 중요한 도시를 살펴보면 갈릴리 중심인 맨 꼭대기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밑에 나사렛이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뭐죠? 우물가에인 수가성이 있죠. 그리고 유대에는 2개 큰 도시 베들레헴과 또 뭐죠?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사이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조금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지도가 보이시나요? 네. 이 지도는요? 안 보여요? 아,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보이시면 안경을 쓰십시오. 잠겠어요? 네, 자, 예수님의 일대기는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하나로 쭉 종합해가지고 그것들을 쭉 순서 연대기로 놓고 하나하나 끄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만 나오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요한복음만 나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복음을 다 펼쳐놓고 각 순서별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쭉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섞여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쭉 섞여 있는 거예요. 자,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자, 탄생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탄생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 동네를 가셔서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서 몫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죠. 자,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광야에 이끌려가서 40년 동안, 여기 세반이 정리되고요. 광야에 이끌려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먹는 것이 끊어지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것, 또요 높은 곳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모든 금보와 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으로 대적하죠. 뭘 말하냐면 사단의 유혹은 아주 교묘하게 간교하게 옵니다.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아, 이것이 시험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시험인지 아닌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냐?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고 하다 보면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여름방학 때문에 말씀을 필사 쓰지 않습니까? 이번 올해는 뭐 할까요? 뭐 쓰고 싶으세요? 다 써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거는 좋다. 근데 그때뿐이더라. 암송하고 그 다음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십니다. 물론 맞죠. 여러분이 저처럼 IQ가 좋은 것도 아니고 기억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다 잊어버리죠. 근데 이런 거 아세요? 잊어버려 있다가 어느 순간 딱 시험 앞에 직면하면 그 말씀이 탁 살아서 생각나서 탁 튀어나옵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잠재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탁 튀어나오게 해서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실 때 이왕이면 뭐 토시 하나 들고 잘 암송하면 좋겠지만 그 큰 의미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무슨 그래서, 그래가, 뭐 가나, 뭐 가서 이거 뭐 어때요? 그치? 틀리면 어때요? 조사 틀리면 어때요? 큰 흐름만 알면 되는 겁니다.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시험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면 유다로 오셔가지고 처음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의 비밀 얘기를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과 성령은 다른 말이 아니라 곧 성령을 지칭하는 동일어입니다. 물, 곧 성령.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신약에 보면 물은 곧 항상 성령, 내배에서 생수의 넘치나이자 뭘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본 어게인, 영적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삥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직통하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죠.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5이나 바꿔치운 굉장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남편 5 사람 없잖아요.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요? 그냥 해석하면은 남편 5명 바꾼 거지만 영적 의미를 가미한다고 한다면 뭐죠? 자기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았던 것, 그렇죠? 소망 때문에 살았던 것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일 수 있고요, 건강일 수 있고, 뭐 취미 등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것들 붙잡고 살아봤는데 그것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우물가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면, 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를 만나도록 유도를 하죠. 그렇죠? 자, 올라가서 그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자, 가버나움까지 왔네요. 이게 2장에서 자, 나사렛으로 올라오셔서 여기서 이제 항상 회당은 뭐냐면, 이제 회당은 로마에서 멸망당한 다음에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 동네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마을회 같은 이렇게 조그만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가 종교적으로 모이는 예배 장소이기도 했고, 또 사랑방 역할도 했고,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그들을 운운하는 그런 아주 전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먼저 어떤 다른 지역을 갈 때는 회당 중심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 나가셔서 이사야서 그 말씀이 곧 날 두고 하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한테 대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땅으로 자 이거죠. 백집당하시는 거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요. 자 올라가셔서 여기서 8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가버나움 중심으로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하시죠. 12제자. 그렇죠? 12제자를 선택하시죠. 이게 여기 뭔가? 올라가셔서 가버나움 갈릴리 맨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올라가셔서 뭐 하시냐면 12제자를 기도한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선택의 기준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티처블한가,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가였고 또 한 가지는 유용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능한가? 이것이 아니라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지만 무식하지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어떤 기질을 보셨고 또 한 가지는 능력 있지 않지만 성실하고 유용성 있게 잘 일을 하는가 이 2가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았는데 하나같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배를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자, 이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주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도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시죠. 자, 이게 저번에 그렇죠?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시네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주시는데 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했었는데 그렇죠? 아주 주옥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네, 맞대잖아요. 네, 그렇죠? 주옥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핵심은 뭡니까?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런 사회적 규범, 이런 도덕적 규범, 윤리 규범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윤리 규범을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열매로 알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다 필요 없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겠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열매가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로 알겠다는 거예요. 이거 산상수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핵심을 들은 교우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르침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누르시오.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심으로 바알세불이 아닌 정말 참된 하나님임을 강조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 다음 신앙 비유로 시작하셨네요. 22. 비유 시작. 그렇죠? 자, 비유 시작. 자, 비유 시작. 그렇죠? 자,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유. 그렇죠? 왜 비유를 하셨을까요? 보다 좀 더 잘 알아들으라고 했겠죠. 그렇죠? 네, 자, 뭐 그중에 하나가 이제 4가지 마음밭의 비유고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니 뭐 감추인 버와 같은 이렇게 말씀해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비유의 참뜻이 무엇인지 또한 항상 해석들을 해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밭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3장까지 해서 4장까지 밟았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장까지 원래 하겠다가 3장까지 하고 못했는데 참 속상해요. 네. 저같이 못하는 설교가가 설교해도 우리 마음밭이 좋은 단계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아멘으로 잘 받을 텐데 참 속상해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밭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밭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설교나 사도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화도 없지요, 비유도 없죠, 빡빡해요. 뭐만 전했죠? 복음만 전했잖아요. 그렇죠? 복음만 전했잖아요. 계속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복음만 증거하면 아주 싫어할 거예요. 또 그 소리 난다고 또 싫어할 거예요. 네.
자, 여하튼 간에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폭풍아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하라.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지죠. 폭풍아 잠잠하라. 그렇죠? 저분이 누구시길래 이 자연까지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한가? 저거 보니까 저분 말대로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그리고 무리를 먹이신, 그렇죠? 오병이어기적, 역시 오병이어기적요. 그리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세요?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나는 나지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십니까? 네. 이거 고백이 없으면 이거 배우면 뭐 하겠어요? 그 지식이죠. 그렇죠? 네, 지식이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 그렇죠? 자, 가버나움에서 8가지 이 사건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산상수훈을 주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신앙국,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죠. 그렇게 2년 반 동안 가버나움 갈릴리 사역을 맡으신 다음에 자, 마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사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유대로 다시 오시게 되어집니다. 유대로 오시게 되어지는데요. 2년 반 동안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돌세를 받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사건 아시죠? 그렇죠? 가늠한 여인 사건. 가늠한 여인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에게 참 자유가 뭔지를 가르쳐주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사함도 받고 모든 것들을 속박해서 해방되는, 그리고 그 진리가 아브라함과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한 메시아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았으면 나를 보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참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10장 3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볼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리이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밝혔던 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다 이야기했다. 중요한 거는 니들이 믿지 않아서 문제지 나는 다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8장 5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요? 참남죄죠. 참남. 어떻게 네가 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너는 미쳤다. 그러면서 하나님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해서 참남죄를 제목을 씌웠고 그 참남죄의 대가는 뭐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모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돌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돌질을.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지고 잠시 어디로 가시냐면 물러나서 베레아 보시죠? 베레아로 잠시 물러가십니다. 잠시 돌질 그리고 베레아로 물러가시게 되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2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하십니다. 하나는 죽음을 일어나셨고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 이 3번인가 연대 나오는데요. 한번 처음 하셨고요. 2번째는 그 중요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좀 보십시오. 이 그림 보여요? 제가 잠깐만 그림을 아주 키웠더니 좀 이렇게 보기가
이것도 보여요? 예.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보면 제자도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길, 제자도가 제자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제자인데 그 제자의 길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26절에 보면 뭐예요? 누구든지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누구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잘못됐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아라, 자식을 사랑하지 말아라, 아내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관계의 우선순위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해도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절제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 관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27절에 보니까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무덤덤하지만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십자가는 악형 중에 악형이거든요. 저주의 형태이거든요. 아주 흉악범, 살인범, 역적, 강간범 이런 사람들만 잡아주기는 저주의 형태이거든요. 그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형장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뜻, 내 고집, 내 논리, 내 생각, 내 방법 다 죽여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만 앞세워서 따라가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세 번째는요. 33절에 보면요. 3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는 소유의 문제, 그렇죠? 소유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소유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죠. 드린 것을 내 것이라. 우리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그렇죠? 착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28절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망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31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전쟁의 비유가 나옵니다. 왜 이것을 예를 드시냐면 망대를 지을 때 그냥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망대를 지으면 재료가 얼마큼 들어가고 어떻게 짓고 다 단가를 계산해보고 다 설계해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이 계산을 따져본 다음에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전쟁하기 전에 적군의 전력은 어떤지 싸워야 되는 건지 후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라고 해요? 이거를 하친해야 되는 건지를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도 계산해보고 따를만 하면 따라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제자도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산해보고 그래도 따르려면 따라라. 이렇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제자들의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온전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치료의 대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손해봐야 되고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 헌신해야 되고 뭔가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이사님은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워낙 일을 잘하셔가지고 일하는 걸 꼼꼼히 보고 거기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줄 테니까 해라. 근데 이분이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백화점 직원들 여러 다는데 이분들이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아침 7시에 예배 드리고 가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게 안 돼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조금 아쉬우니까 그러면 일찍 예배 드리고 와서 주일을 해라. 그런 편의는 봐주겠다. 근데 이분이 한술 더 떠가지고 저는요 수요 예배도 가야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정직 직원이 안 돼서 안달인데 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이 구직난 시대에 정식 직원 지켜주겠다는데 이렇게 온전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따르는 헌신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 거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의 삶,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이나 평안이나 재용서나 구원의 문제들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 이 모든 것에 더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약속을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게 채워줄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손해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분명히 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가 계산, 제자도를 요구하셨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것을 찾는 비유입니다. 이 그림 보이세요? 뭐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요? 뭐요? 잃은 양 비유. 또요? 네? 드라크마 비유, 돈 비유죠. 또 하나요? 아주 탕자의 비유. 그렇죠? 세 가지 비유가 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비유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비유를 세 가지 설명해 준 것뿐이죠. 그렇죠?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탕자의 비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누구들과 어울리셨냐면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왜냐하면 의인을 찾으러 올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인 거죠. 그렇죠? 자, 이 비유의 목적, 잃은 양을 찾은 비유의 목적이죠. 그런 다음 이제 유대로 들어가시게 되어지는데, 자, 베레아서 다시 유대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가냐면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 있다고 그랬죠. 한 기별을 듣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구가 죽습니다. 누구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렇죠? 반응은 뭐냐면 인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속히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떠나서 베다니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기서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죠. 마르다가 말합니다. 다시 살리라. 예수님 말씀에 저도 알아요. 부활 때는 다시 다 살아나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 아니다. 내가 부활이다. 생명? 이건 믿느냐?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영생을 갖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행히 나사로만 불러서 다행이지 죽은 자들아 나와라. 어떻게 해서 할 뻔했어요. 그렇죠? 모든 주녀가 다 나오면 그야말로 강시천국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다음에요, 삭개오야 내려라. 그런 다음 이 사건 이후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바로 옆동네가 이렇게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과 수가 중간쯤에 있는 동네가 여리고예요. 자,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여기 있네. 누구를 만나냐면 오 마이 갓. 요거요, 그렇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를 만나게 되었죠. 어떤 사람입니까? 신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세리였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냥 지나칠 뻔한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뒤에도 눈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누구든지 삭개오 같은 삭개오의 변화가 주는 강조는 뭐냐면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누구도 주님 만나서 죄 용서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진정한 삶의 변화를 뭘 가지고 말하냐? 행동의 변화죠. 생활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실천되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자기 삶을 돌이켜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인데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 세리 삭개오의 가장 큰 우상 하나님 그동안 뭐였을까요? 두 손에 들고 있는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 물질의 변화. 이 사람이 변화됐다를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가장 받들고 살았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변화겠죠. 그래서 토색한 것, 잘못된 것들을 몇 배요? 4배로 내가 갚겠다. 이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그 물질을 내려놓으면서 정말 진정한 삶의 변화를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물질, 소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우상으로 여기는데요. 2300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맞먹는 세력으로 맞먹는 이 물질을 여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비유를 듭니까? 하나님과 물질 이렇게 비유를 들죠. 그만큼 물질은 하나님만큼 막강한 세력을 가진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었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백성들은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외치죠. 이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자, 왜 그러냐? 이 예수님을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신 것들을 소문으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아, 저분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지금 있는데 해방시키겠구나. 이런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가서 저 적군 로마를 물러쳐버리고 다시 우리가 해방됩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가 어땠느냐? 입성하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시죠. 자, 여기 그 그림인데요. 보이시나요? 종류나 이게 지금 재현한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호산나 입성한 불을 재현하는 장면인데요.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셨죠. 성전으로. 그렇죠? 원래는 이게 아닌데 내가 준비하는 게 이게 아닌데 지금 PPT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죠. 자, 이 그림입니다. 자, 이거죠. 이겁니다. 그렇죠? 비둘기 파는 것, 동전 교환하는 것 이거 다 들고 엎으시면서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근데 아주 예수님이 지혜로운데 동전 없는 건 다 엎어버리고 또 다른 건 다 하는데 이 비둘기 이것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 비둘기는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손해배상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동전 교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었다고 해요. 합법이었다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절기가 되어지면 모든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죠. 뭐 하려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에는 항상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뭘 갖고 와야 되죠? 재물. 그래서 저 멀리 저 경상도 촌에서 지금 소 한 마리 끌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평안북도에서 지금 돼지 한 마리 돼지 아니구나. 양닭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째를 낸 거예요. 돈만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돈으로 재물을 사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시장화가 되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과정에서 항상 잘못된 불법이 행행하게 되는 것이 문제죠.
저는 거 잘못된 어떤 것들은 하지 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맞은 재물들을 몰래 팔아먹기도 하고 100원에 떼가지고 5천에 팔아먹고 이렇게 이제 폭리가 치이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팔 때 20배 혹은 30배를 비싸게 받았고요. 하루에 약 12억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굉장한 돈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 사두개인들 주의를 했는데 뭐죠? 칼을 안 든 강도에게 비유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100원에 떠서 20배면 얼마예요? 2,000원이죠. 30배면 3,000원이죠. 아주 폭리를 취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성전 청결. 성전 청결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주의, 분파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역색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역색 또 분파, 영남, 호남. 저는 이쪽 출신이니까 우리가 없는데 그렇죠? 네. 주로 이제 영호남, 중부 이렇게 세 개가 나누거든요. 그런 어떤 그 분파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부자가 대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천대를 받는 그것도 없어야 되고 학연, 지연, 혈연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다 헐어버려야 돼.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런 다음 뭐 하시냐면 3천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보이시나요? 마가의 다락방.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시는데 그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세족집을 향하시죠.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보통 제자가 스승을 섬깁니까? 스승이 제자를 섬깁니까? 제자가 스승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승인 내가 제자를 섬김으로 이렇게 서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바꿔놓은 건데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보통 요 그림 기억나시죠?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가 누군가가 그렇죠?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 자, 이 중요한 장면에 제자들이 뭐 하고 싸우냐면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 해 먹으실 때 누가 국무총리 누가 영장하고 누가 자경할 거냐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심으로 큰 자가 섬기는 자다. 인자는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나씩 봅니다. 섬김의 부분을 통해서 자,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거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다 시켜놓고 마지막 종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본뜻을 모르고 누가 더 그냥 서로 싸우고 있으니 참 예수님 어땠을까요? 실망 그 자체였겠죠.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하지 않았겠어요? 네가 그것에서 내가 이것을 했냐?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데 최후의 만찬, 성만찬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뭐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 한 공동체 되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것을 말하죠. 연합. 세례도 연합의 의미가 있고 성찬도 연합의 의미, 커뮤니티라고 하죠. 그리고 충성, 세크라멘토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한 삶,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를 위한 삶,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가정 다 주님의 것이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의 시간도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렇게 기념하고 연합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 최후의 만찬 하신 다음에 마지막 새 계명, 뉴 테스트먼트를 주시는데 뭐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핵심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두 개의 계명으로 함축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로 함축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도의 모본을 배우는데 그게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란 아버지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추는 작업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멘 절대 꽝. 이거는 뭐예요? 원래 기도의 의미에 어긋난 거예요. 그렇죠?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다가오는 삶의 문제를 지금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극복하시냐면 기도로 극복하십니다. 기도로 십자가를 직면하셨고 기도로 십자가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올라간 자들은 뭐 했죠? 잤죠. 그렇죠? 그 결과가 그 뒤에 얼마나 비참하게 나오는지 우리가 알지 않아요.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가 닫혀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물의 문제 등 많은 삶의 문제가 여전히 닫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깊은 잠, 냉랭의 잠에 빠져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하는데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 기자가 우리는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을 만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살면서 온갖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가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인간관계, 신앙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그야말로 형형색색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시험 앞에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리키면서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을 안 받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의 또 한 가지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작업이 바로 뭐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꾸만 내 생각의 범주에서 내 논리의 범주에서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 뜻도 내 생각과 내 범주 안에 자꾸만 가두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고집을 주장하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세 차례 똑같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갖고 오해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우리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가? 이거 중원본한 거 아닌가? 라고 의문을 가지고 반문을 던집니다. 반복과 중원본은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중원본이 뭐냐? 영혼이 실려있지 않는 기도, 마음이 실려있지 않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지성면 감천이다 라는 식의 기도가 바로 중원본입니다. 5분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내가 아까 1분 전에 기도한 내용이 뭔지 몰라요. 중원본하고 아름다운 화려한 미사적으로 온것 다 써서 아주 굉장히 그럴싸한 기도를 했는데 마음 중심이 실려있지 않다는 것은 중원본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절실할 때 내가 당하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절박한 상황 앞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어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반복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문제를 놓을 수 없는 절박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거의 결사적입니다. 우선 주님은 무릎을 꿇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서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 원래 평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 무릎을 꿇냐면 이 문제가 너무나 절박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보십시오. 섰어요? 꿇었어요? 꿇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만큼요? 땀방울이 피땀을 만큼.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흔히 어르신들이 기도는 노동이다. 제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언제 깨달았는데 정말 절실히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일어설 힘도 없이 그냥 뭐죠? 내 속에 모든 기능이 다 빠진 것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간절히 부여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나면 정말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육신적으로 피곤 힘듭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노동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의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교제로 힘을 얻고 그 힘과 은혜 가지고 하루를 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시대 예수님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힘이, 기도의 양이 필요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갖고 영적 교제의 풍성함으로 우리 영역이 강건해져서 그 힘 가지고 살아야지 될뚱말뚱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 이제 어떻게 되죠? 배신을 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룟유다부터 배반을 당해가지고 끌려가게 되는데 유다는 검과 뭉치를 가진 군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충격적 행동을 하는데 뭐죠? 말고의 길을 갖고 있던 검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멀찍이 도망가 버리죠. 멀찍이 따라가는데 그 멀찍이 따라간 뭐의 결과냐?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잤던 그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입니다. 세 차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저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들을 기회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 군사가 오니까 욱하는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귀를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는 도망가서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재판을 받는데 로마 병정에 잡혀서 6번의 신문을 받습니다. 처음 3번은 유대인에게 안나, 가야바, 사내들인 군인, 또 나중에 3번은 로마인에게 빌라도, 헤롯, 빌라도. 이 모두가 다 불법, 불공정한 재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 중간 사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재판받는 동안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죠. 그때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의 현장에 딱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눈이 나를 딱 마주치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차마 예수님이 듣기에 거북한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눈이 나를 딱 마주치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공예배 시간에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예수님 눈과 딱 마주치면 어떨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밖에 나가서 통곡하죠. 100% 이해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마음, 우리 마음, 쌤. 그쵸? 네.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닐까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베드로를 경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십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자, 그런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복음서가 끝나면 여기 안에 참된 소망, 희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뭡니까? 이거죠, 이거죠. 그렇죠?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3일 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 증거죠. 돌도 증거죠. 수기도 증거죠. 증인.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어떤 것이 증인으로 지켜게 되려면 2명 이상만 있으면 증인으로 지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500여의 형제 12제자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증거로 집행하기에 아주 합당한 거죠. 돈 받은 군병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 12제자들, 가로기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들 그렇게 뜨겁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부활한 주님이죠.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주님이 그분의 말씀처럼 정말 메시아 구원자이셨구나. 그때 다시 리마인드 되면서 충격적으로 말씀 하나하나가 다 떠올랐을 겁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는, 도망갔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뭐냐? 변화된 제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변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입술을 벌려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 제 사정을 보도록 하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네. 잘 보세요. 오른쪽에 대단히 벳박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밑에 감람산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맨 왼쪽에 헤롯 궁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헤롯 궁전이 있죠? 보이세요? 노란색 칠한 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성전 보이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가 2개 있는데 갈보리로 추정되는 2군데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밑에 쪽을 많이 치는데 작지 않아서, 그런데 주로 밑에 있는 십자가가 바로 갈보리라고 추정되는 곳이고요. 자, 성전을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성전. 성전에는 뭐가 있죠? 성막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 그렇죠? 맨 중앙에 있고 그 중심에 뜰이 있는데요. 맨 끝에 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다음이 여인들의 뜰, 그리고 유대인들의 뜰, 그 다음에 그 안에 유대인들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람 차별한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유대에서 후기 사역, 예루살렘에 와서 도일질을 당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물러나시죠? 어디로 가셨다고요? 베레아로 가셨습니다. 베레아로 가셨는데요. 여기서 2가지 중요한 일을 하신 하나는 대가 개선. 뭐였죠? 제자도 그렇죠? 관계의 우선, 십자가 지는 삶, 소유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런 것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대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승리 입성, 호산나, 그렇죠? 그리고 성전 정결. 예루살렘 입성부터 죽음까지 고르가 이게 뭐죠? 고난 주간, 그렇죠? 종료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치유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배신을 당하시고요.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죠. 그리고 부인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질문이요? 없죠. 뭐 완벽한데 뭐. 자, 다음 주에 사도행전을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다, 다 잘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따르는 헌신 희생의 대가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가 계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해보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써 손해보는 것도 있고 또 얻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손익계산이 나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육신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었죠.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와 희생과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기꺼이 기쁨으로 여기고 잘 감당하여서 결국은 정말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한 주님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밤을 새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과 연합된 몸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일은 뭡니까? 세크라멘토, 충성하는 거죠. 기꺼이 내 삶, 내 건강, 내 시간을 위해서 주 앞에 들여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제자의 문제, 기도의 문제, 또 성만찬 이 세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